시간에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원효, 성사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스님들을 일컬을 때 옛날 문헌에 보면은 법사의 형태로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효 법사, 원척 법사 등등등. 자당 스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를 중시 여기고 그에 대한 업적이 많다 보니까 율사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래서 원효 스님은 성사라고, 우리가 성스러울 성자를 써서 성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국 불교에 미친 영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를 겹쳐서 산 분입니다. 그래서 607년에 태어나셔가지고 68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0세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분이 그 불교학을 아주 짬지게 할 수 있었던 그 요건도 그 당시 지난번에 보았듯이 해공스님을 위시해가지고 그 스님들이 말하자면 그 출가를 했지만은 꼭 그 출가라고 하는데 매이지 않고 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의 또 영향을 많이 받고 해서 그런지 원효 스님은 학자로서, 말하자면 논사학자로서의 업적도 많지만은 대중교화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당신 스스로 설총을 난 이후에는 소승거사라는, 스스로 거사라는 칭을 쓰면서 천촌만락을, 말하자면 수많은 그 촌락을 모해가를 부르면서 어디 가지 못하는 곳이 없더라. 말하자면 그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막 금기시하는 데도 들어가셔가지고 그 무예의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그 스님으로서의, 물론 이제 당신은 거사라고 하시면서 스스로 그런 모습을 행식을 이제 거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속복을 입고 그렇게 시중을 떠돌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이분이 설총을 낳고 또 요습공주를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세속 생활을 한 것 같이 보이기 쉽지만은요,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원효 스님께서 저수를 하신 그 연대를 추적해 보면요, 한 55세부터 70세까지 그 연구 업적을 집중적으로 하신 그 연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습공주를 만나는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는 안 나오지만은 한 그 55세 이전에, 그러니까 그 의상스님하고 당나라로 가가지고 당나라에서 선진 불교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 이 당나라의 선진 불교학에 대한 그런 또 욕구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우리가 중국 불교에서 그 현장 스님을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불교에서 원효 스님을 빼놓고는 그 심화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중국 불교에서는 현장 스님을 빼놓고 또 우리가 중국 불교학의 그 처음과 끝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 마침 이 현장 스님께서 645년에 인도에서 17년 동안 유학을 하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도 현장 스님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중국의 신유식학, 우리가 이제 유식에서도 여러분 여기 뭐 강의도 듣고 뭐 하셨겠지만도
우리가 구유식, 신유식이 있는데요. 현장 스님께서 갖고 오신 그런 그 육아관계, 성유신론이라고 하는 그 논설을 중심으로 한 그 호법논사의 그런 육아 유식계통의 아주 그 정비된, 그러면서도 현장 스님께서 인도말과 중국말을, 왜냐면 중국인이니까, 그러면서도 인도를 17년 동안 갔다 오셨으니까 양쪽 언어에 다 말 그대로 뭐 달통하신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뭐 한 몇 년 이상 가고 10년 이상 이상하면 그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옮길 때, 번역을 할 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옮기느냐는 문화적인 맥락에서 옮기느냐, 혹은 또 우리가 종교 철학적 심리학이니까 인도의 그 심리 철학을 완전히 그 통찰해 가지고 깨뚫어 가지고 그거를 등 이런 것은 스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현장 스님 이전에 구마라집 스님이라고 우리가 그 구자국의 그 서역에 오신 스님이 그 있었지만 번역의 이대 역경성을 할 때는 구마라집 스님과 이렇게 두 분을 치는데요. 구마라집 스님은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말이 약하다. 그래서 중국에 물론 와가지고 이제 그 사시면서 배워 많은 결국 그 번역어들을 보면은 그 어떤 영만 뜻인 거. 그래서 현장 스님이 유학을 하신 이유도 사실 그때 물리가 안 거 등등. 그다음에 마라집 스님이 그거는 육아 계통의 그 문헌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마라집 스님은 통의 경전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야 계통의 경전을 번역함을 통해 가지고 중국의 반야 계통의 그런 사상을 아주 그 명하게 하는 큰만은, 그래서 이제 중국인들은 그 이 반야 계통의 사상하고 갖고 있는 그 도가 계통의 사상이 아주 그 유사한 점이 많다 해가지고, 또 그쪽 마치 구마라집 스님도 번역한 더구나 또 중국 사람들이 그 아만 오랑캐 이러지만 그 반야 계통의 사상은 마음에 든다 이래 된 거예요. 자기들 도가 사상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장 스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실 이 반야 계통의 사상이 중국의 주도 사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장 스님이 오신 그 바꿔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불교의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디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한 그 구체적으로 얽히는 그런 방법에 있습니다. 반야 계통의 사상은 내가 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짧은 문구를 통해 가지고 그 문구를 없이 함을 통해 가지고 물론 그 번뇌의 성품을 공하다고 함을 통해서 자성공을 깨우친다는 방법이 또 되지만은 일반 중생들은 그 간단한 용어로서는 또 그 자선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종보다는 우리가 상종, 우리가 반야 계통의 그런 사상을 이제 우리가 성종이라고 그러고, 구사나 유식계통, 불교의 심시각 계통을 이 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상, 우리가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중생들은 이 삼라만상의 모습을 보고, 그 꽃의 모습을 보고 꽃에 취하고, 또 겨울에는 그 꽃이 짙지만은 또 언젠가는 봄이 와서 또 다음 꽃이 피려고 그 설레는 마음에 또 그 살아가는 아주 멋을 느끼고, 시인들은 거기서 희열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의 궁극적인 성품, 궁극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은 사실 물론 우리가 중생날마다 한 곳에 갖고는 있지만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이치가 뭘까, 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하나의 그 이치가 뭘까, 흔히 우리가 도라고 그러죠.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요, 그러나 일상 세속인들은 당장 내가 집에 들어가지고 누구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 번뇌 덩어리 때문에 암만 가족이지만도 부딪히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죠. 그럼 그런 경우 때문에 아웅다웅 잠을 못 자고 등등등 이런 게 사실 더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 만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식계통의 불교의 흐름이 바로 우리가 구사유식계통인데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돌아오시 가지고 우리 이쪽에 그 반야계통, 반야공계통의 사상의 거의 주류이던, 물론 이제 구유식이라 하고 요 앞에 진제 스님께서 오시 가지고 일부 그런 이 심식학에 대해서 문헌도 번역을 하고 설법도 하셨지만은, 그때는 말하자면 그 열애장이라 하고 좀 상당히 그 전체적인 우주론적인 그런 측면의 접근 방법을 갖고 있었는데 비해서 이 현장 스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말라식이니 아레아식이니 구체적으로 그런 우리가 육식 내지는 팔식을 그 구조 내지는 우리들의 그 번뇌의 그 일어나는 모습들이 서로서로 그룹을 지어 일어나면서도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중생들이 그 법칙을 깨달으면은, 법칙을 자선을 꼭 하지 않아도 설법을 듣고 그 문헌을 읽으면은 그를 통해서도 빨리 깨우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종적인 그런 분위기가 중국에서 유행하고 또 그것이 아주 새로운, 또 현장 스님이 갖고 온 그 문헌 속에 새로운 이론들이 많다는 걸 듣고 신라의 그 스님들이 전부 다 참 유학을 해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1차적으로 의상 스님하고 가지만은 그때는 술약군에게 잡혀 실패하고, 그 다음번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무덤 속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문득 깨우쳐가지고 정말 어떤 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불교적인 법이 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해무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가 당나라에 가서 어떤 새로운 법을 심해무법, 새로운 법을 뭔가 배우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심해에 어떤 심해의 별법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심해의 마음 바깥에, 즉 당나라에 어떤 별법이 있다 해서 배우러 지금 가는데, 내가 무덤 속에서 정말 이 하룻밤도 그 다음날 내가 그 무덤 아니라고 하는 그걸 알고부터는 불안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잤는데, 내가 바로 결국은 불교라는 게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의 불안을 떨치는 데 있는데, 바로 이건 뭐 뻔한 거 아니나, 바깥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정말 우리가 이게 숨겨진 이야기는 뭐냐면, 심해무법이라 이 말은 심내유법이란 말이죠. 내 마음 안에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날에 나는 가지 않겠다 이리 선언을 하고 의상스님만 갔다고 이래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정설인데요. 한편 생각할 때는요, 저는 이제 그것도 해봤어요. 야, 2차나 가가지고 두 번째나 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국경선까지 다 가가지고 조금씩 이제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당나라로 갈 텐데, 야, 그렇게까지 준비를 다 하고 했는데 의상스님도 도반이고 그런데 의상스님 혼자 들어가게 하고 당신은 발길을 돌릴 정도로, 야, 이게 그때에 말하자면 원효 스님의 연세로 계산을 해볼 때 학자들이 이제 계산한 결과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세로 나옵니다. 45세로. 그래서 34세 때 1차 시도를 하고 나서 이제 11년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는 이제 45세인데, 45세 같으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불교학을 이제 원효 스님의 그 출가를 보통 정확하게
연대는 안 나오지만은 말하자면 아동들이 우리가 아동들이 머리를 그냥 터벅머리를 길러가지고 그걸 아무데나 이렇게 그때그때 적당히 묶는 그런 시절에 출가를 했다는 그런 측면을 볼 때 한 15세 내지는 16세에 출가했다 보면 실제로 45세까지 한 30년 불교 공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불교의 그 경지가 있어서 돌아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은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이 무덤의 그 땅막설화라고 하는 것이 후대의 원효 스님이 워낙 유식학 계통에 이 마음법 계통에 달통을 하시가지고 그런 법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의치 못해가지고 의상 스님만 혼자 가시고 당신께서는 2차 시도를 안 했는데 후대에 말하자면은 원효 스님은 유학을 안 가도 당당하게 어떤 유학간 스님보다도 법을 잘 해석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하지 않았겠냐 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설화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이 후세 사람들이 하나의 그 칭송의 의미 혹은 또 그 바램의 의미로서 그 설화를 상징적으로 객상시켜서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원효 스님의 이 돌을 오도송, 마참 돌을 깨치는 이 과정을 방금 우리가 무덤 속에서 자가지고 말하자면 무덤 속에서 잤기 때문에 거기에 그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정말 다음 날에는 무서워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는 그 하나의 설하고 다른 설화는 또 뭐가 있냐면 해골물을 마셨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알려지기는 설화 해골물 마냥 밤에 어둑어둑해갖고 물이 캐가지고 갈증을 느껴서 있길래 그냥 그 물을 그냥 마셨더만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골에 담긴 물이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정말 구토를 하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참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어찌다 등등 설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유통될 수 있는 거는요, 뭔가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것이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문헌의 근거로 보면요, 무덤 속에서 마침 땅막에서 그 해골물을 연관시키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간분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분불이 땅막과 무덤이 옛날에는 무덤이 다 땅 속에 나자막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무덤은 오래돼 가지고 그 안에 예를 들면 동물들이 뭘 파고 이러면 그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말 그대로 땅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밤에 어둑어둑하게 들어가면 그 구멍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그게 옛날 무덤인지 그 땅막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 다음날 정말 마음이 없으면은 마음이 일어날 때는 종동법이 생하지만은 마음이 없을 때는 간분이 불이다. 간분이라는 이 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땅막, 요새로 치면 그 땅막을 말하는 거고 분이라 하는 것은 분묘할 때 그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막과 무덤이라 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날이 새 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볼 때는 그것이 두 가지가 됐지만도 밤에 어두컴컴해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죠.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화는 중국의 송고성전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스님의 정기로서는 어느 정도 근위가 있는
어느 정도야 상당히 인정되는 그런 그 고성전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 해골 물을 마셨다고 그 해골에 담긴 물을 마셔서 결국은 속이 미스끓였다 하는 그것은 그 후대에 송나라 때 그 덕홍이라고 하는 선사가 선법문으로서 대중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그 선법문에는 뭐냐면 원효 스님이 당나라에 도착한 걸로 그래 놓습니다. 그 당나라에 도착해가지고 만약 당나라에 도착했다면 이제 신라로 떠나가 당나라에 유학을 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거기 보면 유학을 갔는데 어디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골을 마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들의 그 선문은요 역사성이 상당히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사들은 꼭 그 문헌에 근거를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거리를 그때 적극적으로 어떤 스님이 선때 스님이 아주 위대하면은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이야기를 그 선적으로 지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으로 보면은 땅막의 설화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선사의 이야기는 원효 스님께서 중국으로 일단 간 걸로 또 그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 스님은 중국에 뭐 발을 디뎠느냐 안 디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후대의 의상 스님이 중국에서 들어오시면서 많은 문헌을 가져오고 또 그 외에 또 스님들도 이 현장 스님께서 번역하신 쪽쪽 그대로 다 그때는 뭐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바로 통했으니까 그래서 원효 스님은 현장 스님의 문헌을 거의 다 이 섭렵 한글로 그려 놓습니다. 당신께서 글을 쓰시면서 비록 요학은 안 갔었지만은 현장 스님의 그런 새로 번역된 신유식 계통의 문헌을 다 섭렵을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유학을 안 갔다 해가지고 혼자서 당신 스스로 법을 특출나게 깨우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가장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원효 스님은 그 당시까지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나라에 이 중간과 유식계통, 말하자면 이 성종과 상종, 우리가 흔히 이 성상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반야계통의 사상도 이제 무르익었고, 유가 유식계통의 사상도 무르익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두 학문은 각도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말하지 그대로 어떤 본래의 성품을 찾기 위해서 가지들을 치는 과정입니다. 어떤 본래의 성품을 하려면 이 가상들을 자꾸 떨어내 나가는 거예요. 가상들을. 그런데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가상들을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냅니다. 이쪽에서는 번뇌라는 것은 공이다 해가지고 번뇌 자체의 성품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지만 이쪽에서는 번뇌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이지만 현상적으로 너무나 종류가 많다. 그래서 종류가 많은 것을 다 고르고 그 가운데서도 근본 번뇌와 지말 번뇌 등등등 나눠가지고 그 이제 각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부처님의 그 종지랄까 부처님의 원뜻에 더 가깝다 하는 그런 논쟁들이 중국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심,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원효 스님의 사상을 흔히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많이 학자들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 이꼬로 이게 이제 여대장. 그래서 일심에서 심생멸문과 심진여문이 나왔다는 우리가 대성기신론 소에 원효 스님께서 그렇게
주창을 하시면서 이 양쪽을 다 아우릅니다. 그래서 이 성종계통은 심진여문이고 상종계통은 심생명문이다. 마다면 마음, 생멸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것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삼라만상을 마치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바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바람이, 일진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멸 현상과 불생불멸의 그런 현상이 적혀 있다. 적혀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여러분들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할 때 이렇게 많이 쓰죠. 적혀 있다. 이 말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불교는 종교이지만은요. 종교이지만은 우리가 출세관과 세속을 항상 이게 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아우릅니다. 이 적이라는 것은 우리 요새 말하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생세관하고 불세관이 중생세관하고 불세관 혹은 또 중생하고 열애 혹은 또 세관하고 출세관 이것이 건너지 못할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진재와 속재가 진재와 속재 말하자면은 불교에서는 세속이라 해가지고 그 세속을 염리하고 떠나야 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칫 잘못 읽으면요. 불교 경전을 초기 암경전에 잘못 읽으면요. 세속을 떠나서 출가를 하니까 이 세속을 부정적이고 떠나야 되고 버려야 될 걸 그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불교 부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속을 세속답게 인정하는 겁니다. 세속을 세속답게 인정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이게 이제 진재를 거친 세속재. 그래서 우리가 세속을 재라고 재자란 말이 이게 우리가 오늘날은 진리 재자라고 많이 번역을 하지만은 우리가 사뜨야라고 하는 그 인도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뜨야라고 합니다. 사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뜨야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는 세속을 떠난 가운데 진리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불교에서는 세속 가운데 진리가 있다. 그래서 세속죄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이 진재와 속재를 원융하는 일심을 매개로 해가지고 진재와 속재를 원융하는 그런 원리를 당신의 그 사상에 아주 그 최고의 골자로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당신께서는 출가를 하셨으면서도 중간에는 속복을 갈아입고 속복을 입고 스스로 그사라고 하면서 천촌만락의 그 세속에 뛰어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세속에 내가 깨우친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론 스님의 그런 모습으로서도 아주 고고한 모습으로서도 세속에게 우리가 자장율사나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스님의 그런 올고전 모습을 그대로 또 보여줌을 통해서 일반인들을 불교 안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은 원효 스님은 말 그대로 그 세속과 함께함을 통해 가지고 당신 스스로 갖고 있던 그런 뭔가 스님이라는 지조차도 매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예가를 부르면서 천촌만락을 다녔다. 무예란 말 자체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예란 자체가 세속에도 매이지 않고 이 출세관에도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에도 보면요. 부처님께서는 세간과 출세간 중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간을 염리해가지고 출세간을 가는 것이 지상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불교를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중생들은 출가를 하는 제가의 중생들은 세속에 너무 집착하고 세속법이 다인양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출가하신 스님들은 출세간법이 다인양 그게 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세간 출세간 중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그 부처님의 그 원뜻을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대표적으로 이원효 스님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해공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또 너무 사람이 또 그 세속적으로 뭐 당신 스스로는 물론 법력이 있어가지고 안 빠진다 하면 또 바깥에서 볼 때는 또 너무 그 격을 일탈해 버리면은 우리가 격이란 게 짜여질 격자 격외 너무 격외 도리를 그 이야기해 버리면요 불교가 그 불교라는 게 저렇게 좀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이상한 행거지만 하는 게 불교인 양 이렇게 알아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보면요 이 선사 스님들이 이 선을 하시는 스님들이 뭔가 한 소식 하고 나면요 물론 막 한 소식 했다 해가지고 막 그 말 그대로 너무 격외 도리를 표출해 버립니다. 그걸 원효 스님 같은 경우는요 그 아주 절제를 잘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섭공주를 만나고 철총을 낳고 나서는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돌아오고 나서는 당신 스스로의 집을 그 초계사라고 절로 바꿔버립니다. 초계사를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근에 아마 설총이 머물도록 그 가족하고는 같이 이제 안 있은 것이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는 그 헬사에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표현을 볼 때, 그래서 주로 지필은 또 분황사에서 하시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그 경주에 근데 항룡사에는 잘 안 가시는 걸로 그래 나와요. 그 당시 이제 항룡사라는 데는 너무 그 말하자면 국사를 위시한 말하자면 그 왕족이나 귀족들의 백고자 법회랄까 팔관법회 등등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 말하자면 의례적인 행사에 그 항룡사가 많이 그래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효 스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말하자면 검문 세가들과 함께하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아주 비판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고부터는 국가가 재정이 풍부해지고 아주 그 신라가 아주 물자가 풍부하면서 아주 그 사치에 빠지는 우리가 경주에 그 보면은 그 당시 그 일본에서 그 전해지는 그 문헌을 보면요 아주 많은 저택들이 아주 그 참 대단하고 기와집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등등등 생활이 아주 풍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스님들이 대중교화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원효 스님은 당신 스스로 말 그대로 대중교화를 하면서 또 그 이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55세 이후에는 분황사에 집중 거주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원효 스님께서 남기신 그 문헌을 볼 때는요, 이 아까 그 성학과 상학 혹은 성종과 상학을 위시한 대부분의 대성경전에 대해서 소를 씁니다. 그러면서 소는 소대로 쓰시면서 이 경에 대해서 그것을 또 아주 짬지게 요약한 종료, 우리가 아미타경 종료, 미륵상생경 종료, 하암경 종료하듯이 이 경에다가 종료라 해가지고 아주 그 몇 장 안 되는 그 짧은 우리 요새로 치면은 한 10장 내지는 20장 정도 되는 그 분량으로서 어떤 그 경에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그 종이 그 어떤 데는 그 경전이 갖고 있는 가장 어떤 데는 뜻을 아주 그 요체를 골라 가지고 잘 아우러놨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그래서 이 종료라는
이 문은 이름이 붙은 것은 실제로 원효 스님이 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까 그 여러 경론을 하나로 묶는 그 논리를 우리가 흔히 하쟁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쟁이라고 하는 것은 백가의 백가, 이때 백이라는 여러 그 종파 내지는 여러 그 학파의 백가지 이쟁, 그 백가에 다르고 다른 그 이쟁들을 전부 다 화해시켰다. 이걸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 그래서 화해 이쟁했다. 즉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끝에 제일 앞에 하자하고 제일 뒤에 쟁자를 갖고 하쟁이라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왜 하쟁이 필요하느냐 하면요, 그 앞에는 사실 이게 원효 스님께서 은근히 이 하쟁을 또 주 논법으로 하신 목적도요, 부처님의 그 본래의 뜻은 다 하나로 다 기일된다. 아까 일심이라고 표현하듯이 모두가 다 하나로 표현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다 다투느냐 이거죠. 부처님 살아생전에서는 그 다툼이 없었는데 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다 이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다투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다툼은 따지고 보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도리어 불교 안에서 있으면 무슨 놈의 다툼이 많느냐.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자.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은 말 그대로 아까 유식계통의 그 현장 스님의 유식계통도 새로 받아들였지만 또 현장 스님이 오시면서 또 어떤 기중한 문을 갖고 오셨냐면요, 그 인맥론 관계, 즉 말하자면 불교 논리학 관계에 또 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스님도 그걸 배워오시고, 그래서 이 원효 스님이 그 쓰신 그 문헌 중에서 판비락론이라고 하는 그 기중한 책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아주 몇 장만 그 일본에서 발견돼 가지고 아주 그 막 보물로 지금 막 여길 정도로 이 판비락론이 불교 논리학에 대한 원효 스님의 아주 고도로 응용된 막 그런 그 논법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구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해 이쟁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참 불교 대학 다닌다고 하셔가지고요, 혹시 바깥에 사람들이 야,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또 불교는 경전을 뭘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그때 인연 따라서 이 경전을 봐야 되죠. 그래도 경전이라 하면 하엄경이죠. 그래도 법화경이죠. 자기는 일도 안 하고요, 남들한테 소개를 또 잘합니다. 반야심경이죠. 반야심경은 또 독송을 하니까. 아닙니다. 아함경이죠. 등등등.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불교 안에도 어떤 경전이 최고다. 그것을 소위로 한 경전들 중에서도 어떤 하암경을 소위로 하면 하암, 법화경을 소위로 하면 법화종이요, 열반경을 열반종이요 등등등. 우리 자신도 누가 물으면 그 경전이 최고다.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종교라는 게요, 참 어떻게 보면 매력이 아니라 매력을, 이제 발음을 좀 잘못하면요, 마력이 있어갖고요, 한번 뭐가 최고다고 하는 한 빠져들면요, 진짜 그게 자꾸 갖다 붙입니다.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싸움을 오랫동안 또 잘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번 탁싸움하고 잊어버린대요. 싸움을 두고 세대로 걸쳐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요, 참 부처님으로 보면 참 학을 뗄 일이죠. 당신께서는 지금 법신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후대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효 스님은 참 이거 제가 지금 이제 뭐 그냥 말을 요새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원효 스님이 곰곰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도대체 중국에 불교가 넘어와 가지고 불교는 중국에서는 종파까지 세워가지고 아까도 했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신라에는 종파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학문 분과는 있었지만은 학문 분과는 게 뭐냐면은 학자들의 그때는 스님들이니까 스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내가 중점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는 거지. 중국에서와 같이 뭐 사자상승하는 우리가 종파가 일단 그 형성이 되면은 이 사자상승을 그래도 한 3, 4대는 해야 됩니다. 서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성 제자가 있고 또 손제자가 있고 또 쭉쭉 해가지고 한 4, 5대 가면은 그 종파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종파의 종주는요, 우리가 교주도요, 혼자 살려면은 교주 못 됩니다. 제자를 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잘 둬가지고 그게 그 제자가 그 서성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띄운 서성이 종조가 됩니다. 종조가 되고 자기는 제2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대, 4대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행태로 해가지고 종파가 많이 생긴 것이죠. 근데 이제 신라에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종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 국사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쪽 물론 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에도 뭐 종파가 말 그대로 신라 그 원효 시대 그 중기부터 있은 걸로 막 그렇게 우리가 뭐 영화나 연속극이나 등등 보면요, 뭐 법상종이니 막 이래가지고 종파를 중국식으로 막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은 오늘날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의 종파가 막 들어서고 보니까 우리도 종파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뒤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우리 신라시대 원효를 중심으로 한 이 시대에 불교가 우리가 건전하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통불교, 총합불교 등등등 어떤 한 경론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론을 스님들이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 여건이 사실 이 원효 스님을 위시한 그분들의 하나의 그 열려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백가의 그 이쟁을 하해를 해야 되겠다. 하해를 했다. 모두가 다 그 나름대로 방편, 이게 뭐냐면 그 나름대로의 방편성을 다 띠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는 이 방편을 떠나서는 절대 불교가 이야기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뗏목의 비유를 암경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뗏목은 건넜을 때 뗏목이지 건너고 나서 뗏목을 치고 가지 마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등장한 많은 부처님의 교법 혹은 또 제자들이 새로 일으킨 교법들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냥 그 시대에 혹은 또 어떤 지역의 그 경전이나 논전이 상황이 맞아떨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붐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시대를 통틀어가지고 그 뒤에 100년, 200년을 계속 그 경전만이 최고다고 하는 것은 이 불교의 방편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요, 부처님의 그 법 자체가요, 방편법문입니다. 근데 하물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이나 스님들이 일으킨 그런 논설할까 혹은 또 대성경전은 있잖아요. 대성경전은 실제로 대성불교인들이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 편찬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은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일어난 경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한 부류에서만 그것을 최고라 해가지고 다투면 불교 안에서 자기가 그걸 최고라면 다른 또 경전을 읽고 있는 사람은 또 자기도 나름대로 그게 지역성이 맞아가지고 혹은 시대성이 맞아가지고 그것을 최고라고 하는 게 다툼이 있을 밖에 없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우리가 문구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그 논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용수 스님이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이 대지도론. 우리가 대성불교에서 가장 대성불교 사상의 가장 짜여진 논서가요. 방대하면서 짜여진 논서가 대지도론입니다. 대지도론은 이 반야계통의 그 경전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걸 논서의 형태로 꾸몄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대성불교의 체계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부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바가 뭐였느냐? 그 목적하신 바에 다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문맥은 달리 나타나지만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유에 집착했을 때는 그 유에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무를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때는 무가 겉으로 보면 무가 뭔가 공이라고 할까 무랄까 그게 최고의 법문 같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에 집착하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너무 멜무에 떨어졌다. 그럴 땐 멜무에 떨어졌을 때는 그 사람한테 세속 사는 게 가치가 있다. 세속삼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 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유에 떨어지는 거하고 무에 떨어지는 거하고 그 중에서 더 위험한 것이 무에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냥 차라리 멜무에 빠질 빼야 유를 더 즐기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면서 너무 무라 할까 공이라 할까 이런 데 대해서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불교를 포인트를 맞춰져 버렸지요. 사실 그것 때문에 불교의 큰 방향이 이게 중국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불교의 동북아에서는 잘못 간 거예요. 불교는 큰 방향이 세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세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라불교가 나름대로 늦게 받아들였지만은 이 일반 제가인들에게 불교가 아주 섬세하게 스며들었다. 말 그대로 응용을 아주 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가인들에게만 불교가 오로지 한다면 그 불교는 오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고구려 불교나 백제 불교 봤지만요, 실질적으로 고구려 불교와 백제 불교는요, 대중화가 신라보다 원만하게 못됐다.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총화에 실패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걸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뭐 국제관계 속에서 왕이 정치를 잘못하고 뭐 외교를 잘못하고 등등 이런 또 나름대로 논리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불교가 갖고 있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원효 스님은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묶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엘리트였던, 사실 그 당시는 스님들이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주 테마로 국가 이념의 주 테마로 오를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유학자 사대부가 지식이라고 하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신라 시대에는 우리가 이 스님들이 말하자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지식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스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또 스님들이 건의를 하면은 그걸 거의 다 들어주는 이런 그런 하나의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원효 스님은 이 백가의 여러 이정들을 결국은 하해를 시켰다. 그래서 그 하해를 시키면서 당신 스스로 그것을 대중적으로 또 실천을 했다 하는, 여기에 우리가 한국 불교 스님들의 기감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한국 불교인,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그런 분들의 기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사, 이분한테만 우리가 성사라는 표현을 쓰고, 그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이나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래서 이분을 하쟁국사, 그 고려시대 추존을 합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어천 스님은 고려시대 또 우리가 이 천태 관계에서 아주 특출난 대가였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자면 한국 불교의 그 스님들의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모실 분이 누구냐? 차이본계 원효 스님들. 그래야 하쟁국사라는 그 칭호를 추존을 합니다. 이 정도로 원효 스님은 한국 불교의 이후에 그 후학들이 가장 많이 이분을 인용하고 이분의 논설을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더구나 일본이나 중국의 일본 학자들이 가장 많이 또 인용하는 것이 이 또 원효 스님의 논설입니다. 그래서 일본 불교학의 하나의 그 베이스가 됐다, 모체가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의상 스님이 나옵니다. 이 의상 스님은 아까 원효 스님하고는 8살 차이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가셔가지고 하음종의 2조, 즉 지음 스님에게서 하음을 배웁니다. 하음을 배워가지고 한 10년, 문헌에 따라 좀 다르지만 10년 가까이 하음을 배우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의상 스님과 관계된 유명한 절이 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절이고 어느 절이죠? 부적사와 낙산사죠. 네.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은 당신께서 이 간음 진신을 오대산에서 친견을 하려고 기도 끝에 결국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그 홍련암 자리, 그 홍련암 자리하고 의상대라고 흔히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간음 신앙을 만약 간음 진신을 배우려고 했다면 간음 신앙을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께서 교학으로서는 하음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하음 교학이란 게요, 상당히 아주 복잡하고 쉽게 일반 대중들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하음경에도 우리가 선제동자가 입법계품에 보면 선제동자가 만행을 하시면서 순례를 하시면서 많은 일반 대중들, 여러 계층의 대중들을 만나면서 세속 가운데서 불법을 깨우치러 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보현행은 널리 중생의 원을 다 함께 동사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 의상스님은 이 간세음 신앙을 하신 것을 볼 때 더구나 또 문헌에 아미타 관계의 그 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미타 신앙과 이제 미타 신앙을 하게 하면 또 간세음 신앙도 그 보채보살로서 간세음 보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하암 신앙을 같이 하신 걸로 그렇게 되는데요. 이분은 원효 스님과 달리 이 저서가 이 하암 계통의 하암도 아주 방대한 그 저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하암 일성 법계도라는 그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그래 그 복사를 해왔는데 이 하암 일성 법계도가 여러분들 좀 왼편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하암 일성 법계도 이게 도상의 형태를 글자를 배열을 해가지고 여기 처음 보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거 말고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복사를 해갖고 나눠 들으려 하다가요, 왜 안 하더라는 통신을 들으신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분명히 출석하신 분들한테는 복사본을 뭔가 페이퍼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 통신반들은 왜 페이퍼를 안 주느냐 해가지고 항의가 막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인연이 있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암 일성 법계도가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그 사상을 함 사상의 도리에 입각해가지고 210자, 210열자를 수미가 서로 만나게, 즉 말하자면 첫 시작과 끝이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 이렇게 첫 문장이 있고 이렇게 쭉쭉 해갖고 여기 끝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사이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법에서 법상이 쭉 해갖고 제가 이제 그것부터는요, 법성 원융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 저 해가지고 제일 끝에 이제 어디 가면요, 그거 해갖고 구례 부동 맹위 불 해가지고 제일 끝에 이제 이게 법자에서 시작해가지고 옆으로 요리 쭉 가가지고요, 요래 뺑뺑 돌아갖고 요리 가고 또 요 뺑뺑 돌고 또 요 또 뺑뺑 돌고, 뺑뺑 도는 건 뒤에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돌면서 마지막 불자가 어디냐면 여기 딱 붙습니다. 그러니까 법자에서 시작해가지고 불자에 끝나죠. 근데 요 돌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 글자가 뭐가 있겠어요? 요게 돌면서 요게 마지막에 이제 요 불자가 됐죠. 근데 여기 바로 요 이제 우리가 요 칸으로 치면은, 우리가 요는 칸으로 치면은, 물론 이제 그 칸은 없지만은 바로 요게 중생 중자가 있습니다. 중자가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불, 법, 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삼보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읽어가지고 쭉 해가지고 또 요리 더 갖고 요리 갔다 요리 요 지나가는 대목이 있겠죠. 요 길목이 있겠죠. 요 길목에다가 중자를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 뭐 어떤, 이제 거기 보면 거기 보면 중생 수기 덕이. 자, 중생들은 각자 자기들 이익에 맞게 그 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근기에 맞게. 그러면서 이 210자 안에요, 우리가 하음에서 말하는 흔히 일적, 일체, 다적일 뭐 등등등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말하자면 우리가 큰 시간과 아주 작은 시간, 큰 급과 찰나 등등, 이것이 서로서로 상적한다. 이제 우리가 하음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사무예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법도 척하지 않는 법이 없다. 이게 이제 아까 적자도 썼지만은 일체가 다 서로 상적 상입한다. 그래서 상적, 우리가 하음에서 원효 스님도 이 상적 상입이라는 말 자주 써요. 상적하고 상입한다.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연기법을, 연기의 그 용어를 하암계통에서는 이렇게 상적 상입이라는 용어로서 다시 그 탈바꿈을 한 것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큰 것과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 분별력의 그 세기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은 큰 게 좋고 작은 게 안 좋다고 하지만, 하암의 도리에 있어서는, 혹은 또 원효 스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큰 것은 큰 것대로 그 의미를 100% 따띠고 있고,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100% 따띠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효 스님의 미륵 상생경 종료, 이걸 제가 한 20년 전에 연구를 하면서, 미륵 상생경 종료를 보면요, 원효 스님께서 중생들을 이제 대지도론의 근거를 해볼 때, 일반적으로 이제 인도에서는 중생들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해갖고 이렇게 3배로 나눕니다. 뭐냐면 상근기는 이 현실에서 자성 간행을 통해 가지고, 그 용어는 이제 간행이라 나오지만 요새 심은 이제 자성을 통해 가지고 이 현재의 몸으로서 바로 자기가 미륵을 본다, 미륵의 법을 겹친다, 미륵을 본다 하는 표현이 있지. 상근기는 그런 반면에 중근기는 이 세계에서는 못 보고 다음 생에 도솔천에 태어나가지고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것을 중근기라 한다. 그 다음에 하근기는 다음 생에 너무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다음 생에 도솔천에도 못 태어나고, 또 조금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그러나 뭐 자기 업장이 그런 것도 그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부지런히 절에 다니며 불사도 하고 참 이리저리 공양도 하고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 장래 미륵님이 이제 하늘을 도솔천에는 못 올라가고 미륵님이 연부제 이 사바세계에 하생할 때 그때 미륵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미륵이라는 게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요. 여기서 끝이 되면 우리가 막 흔한 이야기다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니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상하, 만약 크고 작다. 만약 상근기다 하근기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방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산이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다 덮는 우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우산은 단지 내 몸만 가리는 크기의 우산만 있으면 비를 가리는데 족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행편도 모르고 거창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기가 현재 척했을 때 자기의 행편에 맞는 법이 최상의 법이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옷 입는 데 맞는 그 크기의 바늘만 있으면 족한 것이지 긴 창이 왜 필요하느냐 하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편론이고 근기론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종교라 하면은요, 뭔가 거대한 법이 있어가지고 그걸 너무나 전부 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그 법의 일렬 종대로 서가지고 그 법을 얻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들의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다음에 자기가 말 그대로 그 상황에 필요로 하는 그 법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내 바깥에, 아까 원에서 심해 무법이라 하는 그 표현도 마찬가지지만도 내 바깥에 법이 있어가지고 그 큰 법을 다 구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법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상중하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근기에 따릅니다. 것이죠. 이런 이제 우리 원효 스님의 그런, 지금 자꾸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와 또 원효 스님 이야기 또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 의상 스님은요, 이 하암계통에 말하자면 이게 큰 아주 상세한 그 추석선은 안 남기는데 이 한 장 가지고 설법을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한 장 가지고 우리가 함사장 한 달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벌써 뭐 문구 하나 가지고 한 시간을 이야기할 우리가 일적일체 뭐 다적일이 이런 게요. 그렇죠. 뭐 중생수루 각덕해 이런 것도요. 다 그냥 우리가 법화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요. 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전부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10대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제자가 없어가지고 뭐 10대 제자란 말, 아니 뭐 2대 제자도 안 나오는데요. 이분은 상당히 그 아마 스님으로서 위를 잘 지키던가 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설화가요. 그 이분 또 얼굴도 참 아주 잘생겼던가 봐요. 그래서 중국에 도착해갖고 여간에 투숙을 하는데 그 여간 주인의 딸이 그 선배라고 하는 딸이 이 의장 스님을 사모해가지고 이 아주 참 어떻게 좀 잘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가 또 헤어졌어요. 그래갖고 여장 스님이 공부하고 또 돌아가시는 길에 또 그 집에 또 수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고 있는데 그만 자기도 모르게 그만 배가 떴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상 스님이 바닥으로 튀어 나가 보니까 어느새 배는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묘가 의상 스님을 사모해가지고 용이 됐답니다. 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선묘 용녀설화라는 게 유명합니다. 그 일본 사람들도 아주 이 설화를 아주 기장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함계통에서는
이걸 볼 때 의상 스님이 말 그대로 그 여인의 그 꾀임에 고고할 정도로 아주 계율을 잘 지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부석사에 그 절을 지키게 되는 그 연기설화에서도 이 선묘 용녀가 아주 끝까지 의상스님을 보호하는 그런 행태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스님은 더구나 그 당시 또 다른 일화가 뭐냐면요. 문무왕이 여러 축성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그 노역에다가 막 종사를 시키던가 봐요. 그런데 그 당시 노역을 주로 할 사람이 고구려와 백제 쪽에서 아무래도 그 진나라의 백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국왕에 충고를 해가지고 나라 왕이 정치만 잘하면은 돌로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백성들이 궁중으로 넘어오는 그런 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푸른 등만 있어도 나라 정치만 잘 되면 얼마든지 왕이 험한 꼴을 안 볼 테니까 걱정 놓으시고 그 노역을 백성들에게 그 험한 노역을 동하지 말라고 건의를 하고 또 그래서 이제 문무왕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목들을 볼 때도 이분은 상당히 그 스님으로서의 위를 가지면서 그 대중들에게 아까 원효 스님과 같이 직접 손잡고 막걸리를 마시고 뭐 하는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은 대신에 이런 설법을 통해서 아주 그 함 계통에 전국에 그래서 함 십자를 세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상징적이 없는데요. 10대 제자 십자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절 이름이 다 나오고 제자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함사, 해인사, 그 다음에 뭐 부석사, 뭐 옥천사, 또 갑사, 나머지 5개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외우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이 십차를 전국적으로 세우면서 이분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해동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워낙 영특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지엄 문화에 자기 서성인 의상스님의 서성이 지엄인데 제2조 지엄이고 그 다음에 3조가 이 법장스님입니다. 그 함종 그 갈래예요. 그런데 이 법장스님보다도 이 의상스님이 더 뛰어나가지고 그래서 법장스님이 뭐 시기를 하는 그런 설화들 등등등. 그래서 이분이 말하자면 이 함일성법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스승한테 보이니까 정말 이것은 너만이 할 수 있다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그 함에 대한 그 법리를 깨뜨렸던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해동함, 중국의 함하고 구별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해동함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이분 저서가 뭐 없는 대신에 그래도 일부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짱짱하게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함일성법계도를 후대에 또 그 스님들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 설잠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파격적인 그런 또 스님이 나타났고 역시 이 법계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응용적인 법계도를 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의상 스님 덕분에 이 나름대로 법계도 그 도상을 통해 가지고 짧은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법의 그 진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상 스님은 아마 이런 점 때문에 후대 그 분들한테 어떤 학자들은 그렇죠. 막 저서는 많은 대신에 별 읽어봐도 그게 그 소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의상 스님은 저서는 없지만은 큰 솥에 국을 끓였을 때 그 국맛을 알려고 하면은 큰 솥을 다 안 들이켜도 한 숟가락에 들은 그 양의 한 숟가락의 국물로서도 그 전체 국물 맛을 다 알 수 있듯이 의상 스님의 이 일성법계도로서 충분히 부처님의 대법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절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해동함의 초조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불교가 이 함 계통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의 항맥이요, 크게 보면 유가계통하고 하암계통, 요 두 줄기입니다. 두 줄기. 이제 후대에 가지고 이제 선이 들어오고 천태가 들어오고 하지만요, 신라 중기에는 이 유가계통하고 하암계통이 그 주 2대 그 교학의 산맥을 이룹니다. 물론 이제 아까 계율이라 했고 그 유럽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나 실천도고, 또 조금 이따 선이 일어나지만 그것도 역시 실천도고, 그래서 이제 교학에 있어서 하나의 그 초조로서 후대에 많은 사찰에서 이분을 추존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